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존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은 어지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혹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그때마다 하늘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준비해 놓으신 존귀한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능력이 항상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주의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자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과 함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금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온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눈물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말씀 앞에 놓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실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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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손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저희가 하나님 충만히 아버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지만 각 가정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막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4월 12일 부활절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의 농사는
100배의 소출을 거둔 것처럼 넘치는 것으로 오히려 꾸어주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방역으로 인해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먹고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 전쟁, 또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의 전쟁, 또 학생들이 좋은 대학과 취직을 위한 입시 전쟁 등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상황에서, 싸움의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서 살고 있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회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현실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한 이 현실 전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현실의 중요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국률하게 여기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이것이 가장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미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 즉 피와 육체를 가진 이런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이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 삼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반역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 유혹, 교만입니다. 이들이 싸우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생각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생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론으로 만들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는 긴장하지만 사상과 이론과 생각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생각,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를 보면서 염한석 박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반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애의 뿌리는, 이 동성애 운동의 지금 뿌리는 이 마르크스주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의 근본이 되는 이론이죠. 노동자 계급이 뭉쳐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을 이렇게 뒤엎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소속해서 군대로 가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맞지 않게 되자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노동자들이 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족이나 국가 등에 대해서 이 정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급투쟁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와 여자, 또 부모와 자녀 등으로 바꾸는 이 성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구별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투쟁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 왜 여성들은 여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게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성혁명인 것입니다. 비록 총칼을 들이대진 않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어린들에게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슬려서 인간적인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서 공격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나 캄보디아의 폴포트와 같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성혁명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들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살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퀴어 축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자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 이데올로기는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져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얘기하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토대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시간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유신 진화론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과 과학을 타협시키려고 하는 이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이 얼마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론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면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주들은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들이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교주들이 예수님의 위치, 성령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진리가 있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이것이 이론이 되고 사상이 되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사탄의 진이 쳐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엠번방 사건도 궁극적인 문제는 그 방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그 조주빈 씨가 기자 앞에서 서서 자신이 악마적인 삶을 그치게 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만 그들 마음속에 침투한 이 사단의 생각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견고한 지진이 되어서 그것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절에서 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싸움꾼이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근육과 혈기, 이 육체를 사용하여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오늘 보면 다 무너뜨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러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존재, 마귀든지 아니면 이용을 받아서 사용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이론이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그들과 싸웠고 또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싸워서 승리한 대상들이 소개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적들에 대해서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과 싸운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 그런 사상들, 그런 견고한 진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던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교회의 율법주의,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따라갔던 철학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수많은 그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국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변과 힘과 지혜, 외모,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셔서 견고해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할 때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는데 그 입었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불의가 아닌 의의 호신병을 차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관련된 이 모든 무기들은 다 진리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여러 가지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런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마치 그 가위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거는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가위에 들린 것처럼 입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힘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몇 차례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자 그 두려웠던 공포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렇게 딱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앞에서는 다 쫓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는 이 세상의 여론과 맞서서 싸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정말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마귀를 향해서,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해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이 세상에는 벌써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이미 견고하게 심어진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이것들은 견고한 진으로 이미 자리 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거나 세상적인 학문을 가면 대부분의 학문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가장 주된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상으로, 이론으로, 지혜로서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무장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뼛속까지 정말 부장된 사람이었죠. 배와 창자까지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았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더하여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당대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1절을 보면 바로에게 이러한 칭찬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학문에서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학벌로 뛰어나서 어떤 학문으로 지식으로 뛰어나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과 기도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가고 기도에 더 전념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복종의 태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종의 태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과 저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과 기도가 다 있는데 왜 바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그 시대의 그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데 비교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서 그 해답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은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었는데 전제 조건이 앞에 있죠. 그것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려고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능력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또는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에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철학과 신학과 우상숭배, 율법주의, 쾌락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관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노예처럼 복종하며 성령님께 온전하게 그가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나타나서 모든 이론과 경관진과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적들까지도, 마귀까지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은 성도들이 70일 특세와 저녁에 8시에 실천 기도자 네트워크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동참하고 있지만 새벽에 또 저녁에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금식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끼를 금식하라, 하루를 금식하라, 3일을 금식하라 감동을 주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러한 금식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미디어 금식에 대한 마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어서 기도하라, 산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큐티를 하다가 예수님이 계속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나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들고 하루는 주중에 이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성경의 감동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추천 아직 기도자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께서 마음에 저녁 8시 기도에 참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말씀에 또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에 말씀을 더욱 읽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감동으로 온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혼란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가 그 공격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그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온전한 복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일듯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말씀에 성령에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신앙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 모든 이론들, 그 자유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무신론, 쾌락주의, 반기독교적 세력 등 이 모든 것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 모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가정들, 교구 식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한국교회, 또한 아버지 세계교회, 또 프랑스와 우리 영국에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정말 사역했던 교회들과 또 세상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교회와 한국교회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2일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너희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니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사단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이 의정부 땅과 양주 동두천과 서울 북부와 이 모든 경기
공부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가 아버지와 머리를 흔들고 아버지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기도와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와 싸우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잘못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하여 우리 강명의 성도들 가정마다 살아나고 기업마다 살아나고 교회가 예배인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의 보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무기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